제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오늘은 에스겔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선 1장에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습을 기록했다면 2장은 하나님께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가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말씀을 전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굳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또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가서 선지자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참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내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먹는 자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가시와 찔레 같은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가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또 비판하고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은 에스겔은 마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처럼 그 말씀에 상처를 받거나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보호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와 문제 사이에 말씀이라는 완충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패가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을 내 한 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이제는 그것을 대신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날마다 가시와 찔레와 같고 또 전갈과도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굳세게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에게 주신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영적인 완충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서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넘쳐나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채워져야 할까요? 먼저 많이 읽어야 합니다.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소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3장 3절을 보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먹되 입에서만 씹지 말고 삼키고 또 창자 깊은 곳으로 채워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식이나 정보만 얻고 잠시 위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내 말씀이 되도록 깊이 묵상하고 소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만나는 가시와 찔레와 같은 환경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을 때 비록 세상이 상처를 주지만 상처를 받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먹고 잘 소화시키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입에서만 씹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먹고 그 음식을 그 말씀을 소화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우신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성도들 육신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 부흥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퇴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하며 어지러움증, 디스크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순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이미 성도님, 박선현, 류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